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레위기서 19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75쪽입니다. 레위기서 19장 1절로 4절 말씀 교도하신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고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 시간 거룩하라 사랑하라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기도 제목을 삼기로 원합니다. 사람은 함께 일하면서 겪어봐야 비로소 알게 되죠. 함께 여행을 해봐야 그 사람이 누군가를 알 수 있습니다. 함께 살아봐야 정말로 그 사람에 대하여 더 잘 알 수 있죠. 소문만 듣고 그 사람과의 만남 자체를 접어버리면 우리는 그 사람을 제대로 알 기회조차를 영영 잃어버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레위기서도 바로 그런 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읽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그 속에 숨은 보화처럼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은 깊이 묵상하지 않으면 느껴볼 수가 없어요.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레위기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지침서이죠. 성경 읽기에 위기가 되는 책이 아닙니다. 거룩함, 사랑함이 무엇인지 알게 하죠. 하나님의 숨은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돕는 기회의 책입니다. 많은 분들이 성경을 읽다가 레위기에서 그냥 덮어버려요. 너무나 어려우니까. 그런데 이 레위기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는 책이라는 거죠. 레위기서는 제사법을 통하여 이 시대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예배의 정신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녀들과의 만남을 기뻐하시는 분이시죠. 원래 구약의 회막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 만난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 아침에도 회막과 같을 수 있는 이런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바로 이곳이라는 거죠. 주님 앞으로 나와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시는 분을 레위기서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레위기의 모든 말씀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이미 들어간 삶을 전제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교훈해 주시는 말씀들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종말의 때에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실제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런 삶을 종말론적인 삶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종말이 있는 것을 알고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을 종말론적인 삶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레위기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가르쳐주는 책이죠. 성도들이 부활의 약속과 하나님의 승리의 약속의 실현을 희망 가운데서 기대하면서 사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책이 레위기입니다. 또한 레위기는 제사장 나라의 모습이 현실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는지를 미리 보여주는 안내서와 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제사장 나라로 세우셨어요. 그렇다면 예배당 밖에서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감당해야죠. 예배당 안에서만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예배당 밖에서 예수 믿는 신자의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그러죠. 먼저 1절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거룩함을
드러내길 원하십니다. 레위기 19장은 십계명을 기본으로 하여 일상에서 거룩하게 살기 위한 금지 사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천 목록을 제시합니다. 특별히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보호와 이웃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제사를 드릴 때뿐만 아니라 사람들과 부딪히는 매일의 일상에서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바라십니다. 거룩하라라고 하는 모든 계명의 목표이죠. 거룩하라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구속하신 목적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믿어 구원하신 목적이 바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려고 하는 데 있다는 것이죠. 그 거룩함은 세상과 다름이요, 또 하나님과는 닮음입니다. 모든 행실에서 세상과 구별되고 과거 하나님을 모르던 때의 사욕을 따르던 삶과 구별된 삶을 거룩이라고 말하는 거죠. 본문 2절에 보시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뭐하라?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함이 주님을 믿기 전과 후를 구별해주는 증거가 되고 있습니까? 거룩함을 열망하지 않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만민 중에서 이스라엘을 불러 그분의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레위기서 20장 26절이죠.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습니다. 구별, 이게 바로 거룩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만민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셨어요. 왜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시려고.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차별받던 애굽의 노예들을 제사장 나라로 구별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구별은 등급과 위계를 설정하는 차별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과 다름을 인식하게 하는 차이일 뿐이에요. 다른 것뿐이에요. 성도는 세상과 같지 않고 세상과 다름으로 질척한 세상의 연못에 거룩한 파문을 일으키는 자들입니다. 더러운 세상으로 나가서 그것을 복음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정신으로 정화시키십시오. 그 일을 하라고 우리 거룩한 백성 삼으시죠. 교회 안에서만 큰 소리 치지 말고 교회 밖에서 나가서 영향력을 좀 끼치시라고. 맨날 교회에서 싸움하고 그러면 안 돼요. 교회 밖에서 좀 큰 역할을 하세요. 목사는 목사답게, 또 여러분들답게 나가서 큰 소리를 치시라고. 이게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외쳐야 돼. 우리는 누구예요? 거룩한 백성이에요. 제사장 나라예요. 하나님이 구별해 주셨어요. 예배 끝나고 똑같이 예수 안 믿는 사람 살면 그게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속하셔서 죄악으로 물든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세상 썩었다고요? 세상이 부패했다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필요한 거예요. 세상 속에서 소금 역할을 하시고 빛의 역할을 하시라고요. 예수님이 교회 안에서 소금 역할, 빛의 역할을 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세상 속에서 소금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빛의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구속의 은혜는 우리를 불의한 방종이 아니라 의의 성결로 이끕니다. 은혜의 목적은 걸 우리가 안다면 그 어떤 죄도 결코 용납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만민 중에서 하나님의 소유로 구별된 자기 백성이 이방의 타락한 성문화와 구별된 삶을 살 것을 요구하십니다. 세상 나라의 풍속에 영향을 받지 않고 거룩함을 드러내길 원하십니다. 우리는 우리 중에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나타내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아무리 좋은 비전과 사명을 지니더라도 내가 거룩하지 않으면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드러낼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소유가 됐기 때문에 예배 끝나고 나가셔서 뭔가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어볼까, 나도 교회 가볼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똑같으면 별거 없네, 예수 믿어야 할 이유가 없네 그러잖아요. 우스갯소리로 그러더라고요. 어느 시당에 갔는데 밥값 제일 안 내는 사람이 세무서장이고 경찰서장이고 목사를 합니다. 참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부끄러운 일. 목사가 더 내야죠. 시당 가고 누가 밥값 낼까 눈치나 보면 이건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안 돼요. 뭔가 달라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릇이 커야 돼요. 그래야 돼요. 하나님은 만민 중에서 하나님의 소유로 구별된 자기 백성이 이방의 타락한 성문화와 구별된 삶을 살기로 합니다. 오늘날 세상이 얼마나 타락한지 모르겠습니다. 세상 나라의 풍속에 영향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우리 중에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나타내도록 부르심을 받았어요. 한 사람의 인생이나 한 해의 삶을 평가하는데 성공이나 성취보다 더 중요한 성경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바로 거룩함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불안하고 두려워 쌓고 빼앗는 데만 몰두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닮은 거룩함은 돌봄이에요, 베품이에요, 배려예요. 성경은 구별되고 또 구별할 줄 아는 것을 거룩이라고 말합니다. 나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구분할 줄 아는 것을 지혜라고 말하죠. 거룩함과 지혜로움을 내 삶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소유를 구분해 보십시다. 하나님께 내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으로 신앙의 여정은 시작됩니다. 내 것이라 주장하는 것이 많아질수록 거룩을 향한 여정은 힘겨워집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일 뿐 아니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할 수 있어요. 왜?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레위기에서 20장 8절에 나와 있습니다. 뿌리가 견실한 나무는 강한 비바람에도 쉽게 부러지지 않아요. 한낮의 떼약볕에도 여전히 잎사귀의 싱그러움을 간직합니다. 왜요? 뿌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뿌리와 자양분으로 삼고 있는 자는 죄악의 그늘에서 자신을 지켜냅니다. 왜?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십니까? 본연의 모습을 유지하죠.
오늘도 하나님은 그 거룩한 말씀으로 우리를 지키고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처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거룩이 온전하기를 바라십니다. 더 나아가서요, 사랑을 통해 거룩함이 드러납니다. 보면 3절로 4절 말씀이죠.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분위기나 관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곧 율법을 지키는 삶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죠. 레위기서 19장은 십계명을 지키고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함으로 받은 복을 나누면서 일상생활을 해 나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부모를 경외하는 일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들이 구별된 백성임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또 안식일을 구별하여 지킴으로 그들이 거룩한 백성임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본문 3절에 보시면 거룩한 이야기를 말씀하시면서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갑자기 3절에 보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경외하라, 또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성도에게 젖과 꿀보다 중요한 것은 거룩해지는 일입니다. 신자의 삶의 목적은 부함이 아니라 정함에 있습니다.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가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닮은 삶은 곧 세상과 다른 삶이죠. 부모 공경, 안식일 지킴, 우상 숭배 금지가 곧 사랑하는 일이죠. 부모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부모에게 주신 권위에 복종하여 공경합니다. 그래서 어버이날뿐만 아니라 매달 용돈을 드리는 거죠.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내가 부모를 경외하니까. 부모가 은퇴해서 뭐 먹고 살아야 합니까? 자식들 그래도 줘야 살지. 부모가 자녀를 양육했듯이 이제 나이 같은 늙으신 부모를 자녀들이 이제 봉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봉양은 그냥 입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물질로 섬기는 겁니다. 물질로. 없으면 당당히 전화하세요. 아들아, 딸아, 나 용돈 떨어졌다. 그렇게 당당히 요구하세요. 왜? 그게 자녀들 손주들 잘 되는 비결이니까. 아이고, 어떻게 그 말을 해. 하세요. 그 아이들 어릴 때 기저귀도 갈아주고 다 했잖아요. 이제 나이 드신 몸이 아프시면 이제 자녀들이 부모님 기저귀도 갈아주시는 것이죠. 품앗이 하는 거죠. 그게 자녀들이 잘 되는 비결이에요. 왜? 부모를 사랑하니까, 부모를 존중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모든 것의 원천이심을 믿고 의지하는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잖아요. 주님이 주셔야 우리는 살 수 있어요. 그걸 이 주일날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오늘 또 이 한 주도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새벽, 이 시간 나온 거 아닙니까? 새벽부터 이 시간에 나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배 시간에 지각하는 것보다 더 나쁜 것은 기대감이 없이, 기대하는 마음 없이 예배에 참석한다는 거라고 이찬수 목사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마다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와서 예배를 참석해야 돼요. 기대하지 않으면 참 그건 예배가 낭비예요. 이 한 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을 믿고 기대하는 마음 가지고 이 아침 우리가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상 숭배 금지는 오직 하나님 외에 다른 데서 안전과 안식을 찾지 말라는 뜻이죠. 보면
4절에 보니까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말은 내가 너희들을 책임져 주겠다.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헛된 것, 헛된 것. 헛되다 이 말은 입김을 불다는 뜻이에요. 푹 불면 없어지는 것이, 이게 바로 헛된 거예요. 부모를 경외하는 사람을, 그 사랑을 통해서 거룩함이 드러납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에 부모를 사랑하는 것은 곧 율법이 요구하는 거룩함의 완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룩과 사랑은 서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거룩하면 사랑하게 되어 있고 사랑하면 거룩함을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미움이나 원망을 품은 채로는 거룩을 향해 단 한 걸음도 나아갈 수가 없어요. 가정은 작은 천국이죠. 천국 아버지신 하나님께서는 작은 천국인 가정에 부모를 세우셔서 그분의 사랑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모에게 모든 권한을 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모님 말씀에 잘 따라야 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부모를 바라본다면 어떻게 감히 그 부모를 함부로 대할 수 있겠습니까? 부모님은 우리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다음에는 이제 모든 생명을 만들어내는 권한을 부모에게 위탁했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가인과 아벨이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계속 후손들이 탄생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를 우리가 우습게 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부모에게 모든 권한을 주셨어요. 부모가 한 말씀하면 예 하는 애들은요 벌써 미래가 달라져요. 아니요 못해요 이런 애들은요 좀 안 좋아요. 미래가 별로 안 좋아요. 어두워요 미래가. 부모님은 가치가 있는 분이에요. 부모님은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부모님의 가치를 존중히 여기셔야 돼요. 원래 공경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보니까 카부드라는 말인데 무겁게 여긴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공경하라 또 부모를 공경하라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듯이 부모를 무겁게 여기라 그 말이에요. 부모가 되고 말도 못하고 뭔 그런 얘기를요. 아닙니다. 가르쳐야죠. 왜? 자녀들 손주들이 잘 돼야 되니까. 하나님 공경하듯이 부모를 공경하래요. 성경은. 왜 부모를 경외하지 않습니까? 왜 부모를 존중하지 않습니까? 무시하니까. 몸 팔아서 밥 팔아서 소 팔아서 가르쳤더니 부모 알기를 우습게 할 거는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가 잘해서 성공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부모님들의 희생과 땀이 있었기 때문에 성공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부모를 저버리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이에요. 부모를 노엽게 하는 것은 주님의 저주를 부르는 일입니다. 부모를 경외하기로 결단하셔서 거룩함을 드러내십시오. 아이고 내 부모님 안 계신데 주변의 어르신들이 다 우리 부모님이에요. 부모님 잘 챙기십시오. 나도 이번에 어버이 주일날 이렇게 해서 우리 성도들 좀 양말이라도 들려올 때니 아무 말이 없어요. 이런 것은요 자원에서 하면 좋아요. 자원에서 어르신들 섬기고 자네는 꽃도 꽂아주고 하더니 꽃도 꽂아주고 꽃 없으면 제가 꽂으면 되는데 사시는데 이게 그냥 예전 같지 않아요. 이상하게 분위기가 달라요. 여러분 남이 하기를 바라지 말고 내가 우리 교회 어르신들은 다 내 부모다 생각하고 그 양말 얼마나 가겠어요. 그래서 다 돌리고 얼마나 좋겠어요. 오늘 또 스승주일인데 교사들 얼마나 다 섬기고 꼭 교회 재정 갖고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좀 이게 은혜가 되고 감동되면 그냥 하시면 좋습니다. 왜요?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어르신들이 내 부모님이시니까. 아멘. 저는 좀 효도하려고 했더니 부모님이 안 계시. 그래서 우리 주변에 우리 권사님, 우리 장로님, 우리 저 어르신들이 다 내 부모라 생각하고 이렇게 섬기려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 안식일을 지킴으로 거룩함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켰죠.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안식일을 넘어 오늘날 같이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안식일이 창조의 완성이라면 주일은 새 창조의 완성이죠. 더 풍성한 충만한 은혜가 임하는 것이 바로 오늘날 주일이죠. 주일은 죄악에서부터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을 확증하는 부활의 날이에요. 예수님께서 죽음과 어둠의 권세를 뚫고 부활하신 생명의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주일을 지키고 주일날 예배하면 우리의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과 겉사람이 강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주일을 지키며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죠. 주님 사랑해요. 내가 거룩한 백성임을 확인하고 고백하는 날이 주일입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구별된 선택받은 백성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날이 주일이지. 주일은 삶의 막간이 아니라 삶의 절정입니다. 그런 시간이 좀 남으니까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가장 귀한 시간을 내가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가장 기분 나쁜 것이 목사님 먹고 남은 것들 드시고, 이건 참 기분이 안 좋아요.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먹다 남은 것들 맛있어서 가지고 와서 드셔보세요. 그건 기분 상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 섬길 때 그렇게 섬기면 안 돼요. 짜투리 시간 보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오셨는데 귀한 시간 내시도 오셨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에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주일은 삶의 막간이 아니라 삶의 절정의 날, 가장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날, 우리 주일이에요. 주일. 그리고 6세 동안 주님이 원하실 대로 생기 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더 나가서 4절에 보니까요, 우상 숭배를 금지함으로 거룩함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면전에 다른 신을 두는 것, 우상의 형상을 만들어 절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유일한 신부로 삼으신 하나님께 영적으로 간음하는 죄입니다. 거룩함을 잃어버리는 일이에요. 신약성경은 이런 우상이 우리 마음속에서도 있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골로새 3장 5절에 보니까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우리 마음속에도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과 존재를 사로잡아 참되신 하나님에게서 시선을 빼앗아가는 것들이 다 우상입니다. 오직 그것들만을 탐하게 하는 일체의 탐욕이 다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예배하죠. 돈을 사랑하면 돈을 예배합니다. 그래서 배금 사상에 빠지죠, 사람들이. 인기를 사랑하면 인기를 예배합니다. 그래서 인기가 떨어지면 같이 죽어버리죠. 어떤 사람은 지식을 예배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쾌락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쾌락을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이런 것들은 다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주신 선물입니다.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잊지 마세요. 그것을 기억하는 날이 주일이에요. 내 것이 어디가 있어? 내 것이 있어. 자다가도 그냥 어디 아프면 삐요 하면서 응급실로 실려가야 돼서 우리 존재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포 하나만 건드리면 중환자실로 가야 할 연약한 우리 인생 아닙니까? 나의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세요. 내 힘으로 뭐 살아요, 내 힘으로.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로 살아오셨어요. 그걸 좀 겸손히 인정하세요.
내 돈이 어디 갔어? 내 돈이 통장에 있는 것이 내 돈입니까? 그게 다 주님이 내게 주신 거예요. 좀 좋은 일을 좀 쓰세요.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좀 쓰시라고요. 그렇게 우리 인생은 더 풍성해질 거예요. 여러분, 예배하는 대상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주신 선물이 예배하는 대상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선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떠난 돈, 지식, 인기, 권력 아무 의미 없어요. 우리 인생을 피폐하게 만들어요.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만이 경외받아 마땅한 분이심을 깨달은 사람들의 사랑의 고백을 위한 엎드림이 예배입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내게 선물 주셨습니다라고 엎드리잖아요. 우리가 엎드려. 이게 예배예요. 이런 예배를 드린 사람들은 예배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순간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순종의 각오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십시다. 창조주요 구원자이신 하나님으로 인생의 주인, 가정의 주인으로 모십시다. 그분을 사랑함으로 예배하십시다. 그곳에 거룩함이 드러납니다. 내가 주인 되면 하나님이 드러나질 않아요. 냄새나는 인간들의 모습만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엎드릴수록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요, 그분의 거룩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상과 그 우상과 관련한 일체 행위를 가증스럽게 여기십니다. 진노의 불길을 쏟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이 다른 데로 향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질투하십니다. 무서우신 하나님이에요. 우리도 세상의 성공신화에 젖어 우리 자신을 세속주의 재단의 제물로 바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릴 사람이지 하나님의 다른 것에 우리의 모든 것을 쏟을 사람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요즘 하나님과 나 사이, 이웃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는 것이 우상이 되어 내 안에 들어올 때 노예처럼 종처럼 굴복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자유자로 거룩한 자로서 부름을 받았으니 이제 하나님의 다른 우상들 우리 안에 들어올 때 분노하면서 내쫓아야 됩니다. 주인이 아닌 것이 내 안에 들어오려고 그래. 건방지게 나가 이렇게 해서 막 분노해야 돼. 왜? 하나님의 나의 주인이시니까. 우리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시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삶을 선택합시다. 하나님은 믿음의 백성과 운명을 같이 하고 싶어 할 정도로 저와 여러분들을 깊이 사랑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강제로 끌어당기지 않고요, 우리가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십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이곳에 오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수 모이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잠자는 영혼들 딱 깨고 교회 가! 막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냥 자발적으로 인격적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끌어당기지 않고 자발적으로 오면 얼마나 기쁘십니까? 여러분, 차원에서 오신 게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 앞에 무릎을 꿇고 사랑을 고백하기를 기다리십니다. 사랑을 통해 거룩함이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 어디에도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뛰어넘을 진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민은 우리는 가치관과 생활 방식이 세상과 달라야 하는 거룩함을 드러내야 합니다. 삶의 방식이 바뀌지 않고는 진정한 소속의 변화도 없습니다. 성도라고 하는 이름은 단지 허울뿐인 이름이 아니죠. 구체적인 사랑하는 삶을 통해 증명해야
되어야 하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거룩함으로 순례하는 사람이죠. 그런가 하면 사랑함으로 거룩함을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거룩하며 사랑하는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그곳이 비록 광야여도 부족함이 없는 은혜가 있습니다. 아멘.